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저희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주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뜻을 갖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노의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신 교회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 흩어진 곳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그 사명을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본문은 같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그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인 성령을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역시 기도의 내용인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깨달음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깨달음. 바울 사도는 과연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1장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 사도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라는 말이죠. 이 말은 너희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눈이 떠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밝아지길 바란다라는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어두운 상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눈이 어두운 상태라고 얘기해요. 4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또 씁니다. 자, 4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말 나오죠?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오늘 표현을 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했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기도는 얘기는 결국 첫 번째 너희들이 마음의 눈이 먼저 밝아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이거 사실 굉장히 적절한 비유죠. 마음의 눈이 밝아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마음의 눈이 밝아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경.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오히려 본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니들은 소경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굉장히 반어법적인 표현인데 자,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여기서 맹인이 뭐죠? 눈 먼 사람. 그죠? 눈 먼 사람. 차라리 너희들이 난 눈 먼 사람입니다 라고 했으면 죄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가 용서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하니 무슨 말이야? 나는 맹인이 아니에요. 나는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떠주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 소경은 자기가 소경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눈을 띄게 해줬지만 그럼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눈을 뭐한다? 띄워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 그래 그럼 너 그대로 살아. 오늘 표현을 하면 눈 먼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능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에요.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니들은 소경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또한 바울 사도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리새파였죠. 누구보다도 이런 눈 먼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은 몰랐죠. 근데 어떻게 돼요? 다메섹 상에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눈을 그를 가려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먼 자임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바울이 그때 비로소 내가 눈멀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눈을 어두워지고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 자기를 인도자를 찾게 되고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눈을 밝혀주시죠. 다시 뜨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하죠.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눈이 밝아지기를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은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더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보는 자야. 그 사람은 오히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떠지길 바란다. 여러분 소경이 눈 뜨는 방법은 먼저 자기가 소경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겠습니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소경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함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군요. 라고 자기의 소경됨을 인정하고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매달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제서 주님이 그 눈에 손을 대시고 눈을 뜨라 라고 기적을 행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들이 너희 소경됨을 인정하고 너희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너희들의 눈을 뜨기를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는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눈을 뜬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된 자는 세 가지를 축복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세 가지를 아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알게 되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얘기해요. 부르심의 소망. 자, 에베소 1장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두웠던 너의 눈을 밝히시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부르심에서 이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시고 또 속량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건 calling이라고 영어로 번역됐는데, calling.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소망.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얘를 구원해서 얘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 구원해줘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끄실 때 분명히 내가 이 영혼으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소망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하윤이한테 자전거를 하나 사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자전거를 선물을 할 때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에게 바라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돈이 남아서 그냥 심심해서 사주지는 않잖아요. 뭔가 얘가 이걸 타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서 그 다리가 튼튼해져서 운동할 때 더 유익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아버지의 그 사주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전거를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받은 하윤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이 자전거를 사준 그 목적, 그죠? 그 목적을 안다면 아버지가 이거 나보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사줬구나 라고 그걸 알게 되면 그 자전거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타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목적을 모르.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사줬나 보다. 그러면 그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창고에 처박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성도다운 삶을 살죠. 하나님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니까.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성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그 목적을 모르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거룩한 삶은 이유를 모르는 게 돼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그 소망, 그 목적,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그래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자,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도 또 나오죠. 지혜와 총명.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제 그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건 뭐다? 내 뜻은 없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존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곧 아버지 뜻이 되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통일이에요. 그 소명을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또 무엇을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또 알게 되는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고 해요.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 자,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실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기업이라는 것. 이 기업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뭐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의 그 풍요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천국에서의 삶은 곧 영광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너희들이 뭘 알기를 원하냐면 너희들이 천국에서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 풍요로운 건지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고난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이 땅의 고단한 삶들, 이 땅에서의 그 힘든 나날들을 우리가 무엇을 견뎌내요? 천국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그 표대를 바라보고 바울 사도는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그 풍요로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 천국의 풍요를 이 땅에 뭘로 표현하냐면, 성도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3절에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뭐라고 한다? 그게 바로 영광의 기업이에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천국 그러면 어떨 땐 너무 막연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갈급함, 이 땅에서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떤 그 반대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래서 뭐 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금으로 집이 져져 있고 뭐 문고리는 다이아몬드고 뭐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거죠. 여러분, 천국을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변함없이 단 1분 1초도 절대로 나에 대한 사랑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바꾸시거나 하시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곳에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잠깐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변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랑은 변하고 때때로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죠. 그죠? 믿었던 사람에게서의 배신. 그런데 천국은 그게 금이냐 은이냐 거기가 황금길이냐 뭐 다이아몬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에 당신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만유의 주 되신단 말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느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 대신 그분이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신다고. 그분과 그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고난,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어려움 우리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금만 참 견디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분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저 그냥 동화 속 마지막 대사죠. 그죠?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나 현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냐면 너희들이 이 천국 백성의 그 풍요가 뭔지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너희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거 알아야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네가 견뎌낼 수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자, 19절 한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19절 한 절 속에요. 힘이라고 파워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4개나 등장. 잘 보세요. 힘. 우리 한자권이니까 우리는 힘역자죠. 힘역자. 이거 잘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의 힘. 힘.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위력. 역도 이 위력의 역자도 힘역자죠. 그죠? 위력. 그 다음에는 역사하심. 그래서 역사도 역시 힘력이에요. 힘력의 일사. 예. 마지막으로 또 뭐가 나오죠? 능력. 베푸신 능력. 4개나 나와요. 이것도 보면 하려고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앞에 3개는 인간적인 힘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능력, 뭐 지배력, 뭐 이런 그런 것들이에요. 마지막에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할 때 그 능력만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는 힘. 일부러 점점점 큰 것을 그래서 나중에 가장 큰 힘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표현으로 원어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성이 안 찼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건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요거 갖고도 요런 표현 갖고도 만족을 못했나 봐요. 왜냐하면 20절부터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임을 왜 강조하느냐?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앞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그 풍요로운 천국의 풍요를 베푸실 능력도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이 크신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푸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19절 한 절 속에서는 4개의 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서 20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쭉 설명해요. 그 힘의 능력. 바울 사도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또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어떻게 알아가요? 경험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늘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더 깊이 날마다 알아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뭐 어떻게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가 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깊어지겠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죠? 수많은 기적.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막 많은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게 그 기적을 받은 사람이 더 기뻤을까요? 기적을 행한 바울이 더 기뻤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받은 사람보다 행한 사람이 더 기쁩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여러분, 그 기적 행함의 목적이 있느냐? 그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은 가장 큰 자기의 행하신 가장 큰 능력을 뭐로 인정해요? 사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로 바꾸신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다른 누가 잘 압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거든. 자기는 이렇게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모든 학문 다 내려놓고, 정말 저 천한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모든 걸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셨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어떤 누구보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능력을 알아가는 건 꼭 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더 많이 깨달아가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뭘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바란다. 근데 사실 그 다음 구절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뭔지를 알기를 바란다. 근데 그걸 알면 곧 그게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사도가 에베소 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죠?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예,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도가 그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역시 그것을 본받아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아는 유수주에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또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에서 보면 바울은 그런 기도도 해요. 희미하게 보나. 지금은 너희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나 그때가 되면 주님은 오실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볼 것이다. 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눈이 밝아지다 보면 희미해 보던 그 주님이 점점 또렷해지겠죠. 그렇게 또렷해지다 보면
우리를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그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정말 고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는 어떻게 해요?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였지만 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도로 부르주심에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눈먼 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먼 자 눈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뜬 자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더욱더 또렷이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 하나님께 성도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작정하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